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도대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아멘. 첫 번째 부분은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무작정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그냥 믿습니다는 여타 종교들을 다 믿어요.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을 믿고 뭐 알라를 믿는 사람들 굳게 믿고 다 해요. 물 떠놓고 산신령이 비는 사람들도 굳게 믿고 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자가 그 친구들이 못 걸었나? 아무튼 그렇던 사람이 있는데 침상을 그냥 들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정말 믿고 행동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한 행동이게 보일지라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언제요? 행할 때. 다른 구절을 보면 뭐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인데 믿음은 있어. 믿음은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믿음. 아무 능력 없는 믿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이사야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네. 어떤 스타성을 막 기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피 흘리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병의 원인도 한번 진단해 와야 돼요. 과로, 실수, 전염이라는 병, 노화의 병도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면은 병 들어요. 네. 세포가 다 노화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3박 4일 동안 잠 안 자고 한번 일해 봐요. 과로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네. 그리고 뭐 전염병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막 그냥 뭐가 하면 뭐 병만 들었다 하면 막 귀신이 막 씌었다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나 성령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한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조상의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이르는 병이에요. 이름도 밝히지 않으며 의술로는 불치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가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게 이 우상숭배라든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받는 이 물로서 오는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상숭배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 무당이나 진짜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자녀 때에 분명히 몸에 문제가 생기는 자녀들이 정신병이라든가 뭐 불치병을 앓는다든가 뭐 안진병이라든가 장님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설사 그 육체의 병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만 가게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요. 저 외가 집안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할머니가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 평생 내가 그 할머니가 저를 중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나는 우리 할머니가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막 지나가는 거지 막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밥도 차려주고 그랬어요. 진짜. 되게 선했다고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점집도 가고 절도 가고 내 손잡고 막 절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우상숭배의 그런 것들이 할머니 때에 아니고 자녀 때에 자식이 할머니보다 4명인가? 4명인가가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할머니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옛날에도 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다고 했는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그 환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나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생겼느냐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도 거기에 중독돼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리고 저는 또 이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좀, 뭐라 그러나, 촉이 좋은 편이었다고요, 옛날에도.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만약에 박수무당이 그렇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한 박수무당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내 후대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절름발이건 맹인이건 기머월이건 예수를 일단은 만나야 돼요. 이런 가게의 저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으면 설사 그것이 그 병이 치유는 안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받아야 돼요. 내 후대가 그로 인해서 사실이 족쇄가 풀려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지만 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복을 내려줘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죄로 인한 병도 있어요. 원죄. 그 땅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진짜 회복할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병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온 거였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천하 인간의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병이 생기는데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사성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네. 물건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선지자 앞에서 오래 얘도 훈련 받은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가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영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까지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게하시는. 근데 나만, 절대로, 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취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따라갔잖아요. 가서 흉내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꼭 저기서 내가 물건을 가져오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흉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인의 모습은 있었지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어요. 지 멋대로 행한 거예요. 그 대가로 뭐예요?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또 역대하 21장 12절에 19절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에게 그를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없는 아들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을 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들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어가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연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봐주시는 것도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칠 경우가 생긴다고. 이 침으로써 오는 병은 그 육체의 병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회개가 따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죠. 그런 경우 외에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죄에서 빨리 벗어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서 빨리 나와야 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빨리 찾아 나와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떤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욥의 경우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뭐하고 왔냐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했죠. 그럼 너 저 동방의 욥을 봤냐? 나 그렇게 완전한 자라는 너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격동시켜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주셨으니까 그러지. 걔가 뭐, 그런 거 없이 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완전한 자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해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거 재산도 다 날라가고, 병도 들게 하고, 막, 피부병 들게 하고, 막, 고난에 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능력이 있던 거예요. 사단의 특기 뭐예요? 괴롭히는 거. 병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게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은 뭐예요? 죄에서 빨리 속히 떠나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또 마귀, 귀신이 가져오는 병이 있어요. 특히 정신 쪽에서 귀신들을 많이 오거든요. 마가복음 5장 2절 15절에 배에서 나오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빛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나이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겨져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녀 촌에 고하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하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고자 한다 그러도 막 날 굳은 날에 막 이상한 사람들 와서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막 옆에 벽 보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 제 정신이 아닌 거라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는 해결을 볼 수 없어요. 또 이 귀신이 가져다는 병은 마음의 병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분내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거짓을 말하고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그 틈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틈을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은 또 환경을 통해서도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명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시니 그리하고야 어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때 이제는 막 깔 게 없으니까 저가 바알세불 막 귀신의 왕이다 막 하면서까지 모함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영적인 환경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 뭐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걸 모두 하는 주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 환경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공격받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 있으면 넘어질까 두려워요. 서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또 마귀가 또 가져들이는 병 하나는 신경.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원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 정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경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했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우상을 숭배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지불로 그런 유전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계의 저주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했을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3번인가 아주 깊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깨달았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2번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내게 육신의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로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뭐 육신의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하면 뭐, 이게 막 원망이 터져나온단 말이죠. 원망이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의성수를 지금, 6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병이 들어? 우와. 아니,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갑자기 위에 궤양이 생긴 거야? 하면서, 이제 원망부터 한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요? 하면서 원망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방법으로 병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다반이 예수님 얘기하다가 돌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왜?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던 그 사도들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퍼져나가겠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순교에 스데반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위해서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교통사고로 가건, 암으로 가건, 심장마비로 가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떡할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수로 안 갈 건데, 뭔 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아무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평상시에. 이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주관, 내 경험, 내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을, 말씀을, 잣대를 내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8장 27절에 이에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이렇게 혼절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이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오죽했으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천사가 직접 들고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한테 응답을 들고 와서 막 알려주고 하는 그 경우가 매번 일어나는 경우인가요? 아니죠. 네.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혼자라고 앓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바라봤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총 입은 자라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혼절을 하고 저렇게 쓰러졌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잘못된 치유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치유법은 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의술 약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의술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뜻은 해결은 가장 중요한 해결은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이 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은 언제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맛보면 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제일 큰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있는 이 육신의 고통, 병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없이, 참 생명 없이 이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 맨날 무슨 조용해지는 약 먹이고, 얌전히 있는 기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 약 이런 거 다 먹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으로 그냥 막 난동 부리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치유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병이 육신에서 다 나와버리면 그걸로 대만족을 얻고 약 한 병 나왔다 하지만 실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치유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예. 여기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막 그냥 뭐 부적 붙이고 굿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요. 요한성서 1장이자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럼 영혼이 잘된 게 어떤 거야? 이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일단 얻어야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은 우리는 그때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게.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기도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제 내 인생이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방향 전환이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불신자들도 해요. 네. 저 미신 있는 사람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 절에서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 저 산 위에 가서 무당들이 굴 속에다가 촛불 켜놓고 향기 피워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지금. 그 사람들은요. 무당들 한번 기도하면은 하루 종일 해요. 밤새도록 해요. 무덤에서도 해요. 영빨 받으려고, 귀신 영빨 받으려고.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나 예수님 참 있는지 아리까리 하는데 교회 오면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없는 것 같고. 기도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려고 기도했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도 약 올라가고. 옆에 자매들 막 개척교회에서 막 방언 전부 다 하고 막 알랄랄랄 하고 막 기도 엄청 하는 거야. 나는 기도 한 번 했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고, 아직도 하는구나. 뭘 이렇게 할 게 맞는 얘네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 휴거되는 꿈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왜 날 여기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받을 걸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힘든 거라고. 그러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 아니고 뭐가 돼요?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요. 더 중요한 거, 죄를 끊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 가운데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서로 부자로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기쁨보단 고통이 더 심합니다. 희락보단 걱정이 더 심한 삶이 됩니다. 미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부함이 결국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도 싹 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땅에서 나와야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설사 거기가 요셉의 삶처럼 노예의 삶일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환경은. 왜요?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치료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14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아멘. 이게 다 선행되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약도 더 의지할 수 있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의 지시대로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의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게 해결된 다음에 이 육적인 것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치유만 생기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만나면 맛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치유받은 후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다음에 내가 병든 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병에서 치유함을 얻었다면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요. 예배드려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열문득병자였던 거야?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다 간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치유받고, 와, 잘 됐다, 씨,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더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산다면 그 치유는 오히려 아무 소용없는 치유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배드려요. 기도해야 돼요. 또 감사하는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육신이 치유됨으로 인한 그 감사도 물론 너무나 큰 감사지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가져야 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었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것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그게 성령을 주신 이유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크든 작은 일이든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 내 가족 구성원들한테 제일 적게는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변해야 된다니까요.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져야 돼요. 악랄한 자는 착해져야 돼요. 돈만 밝히는 자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더 이야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내줘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우,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지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이 떠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이 영적인 치유가 선행되고 그 후에 우리는 육신의 치유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중에 이 불신자들 중에 이 고통 가운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그 병마에서 탈출하는 게 시급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 삶의 앞으로 남은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가족, 특히 우리 가족이나 친구, 친지, 직장 이런 데서 우리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선포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또 질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꼭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